오늘 같은 날씨에 아주 적절한 아주 찬양인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이 스웨덴 출신의 더그 함마르셀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53년 그 콜드워 시대죠. 냉전 시대에 유엔의 이 사무총장이 되셨는데요. 국제 분쟁과 또 제3세계에 있는 그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1955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에 가서 그곳에 억류되어 있던 6.25 참전 미군 용사 11명을 구해내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1961년도에 콩고가 분쟁이 빠졌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콩고로 가는 가운데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6세였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유엔 정신에 가장 부합한 사무총장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는 그를 향해서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다. 또한 이 노벨상을 주는 노벨위원회에서는 전통이 하나 있답니다. 생존자에게만 노벨상을 주는데 유일하게 그가 죽던 그 해의 노벨상을 그의 유가족들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유엔 회의에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 그의 죽음의 진상을 조사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안건을 상정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2015년에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전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만큼 유엔 국제적인 사회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비행기 사고로 죽는 날 유품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서류 가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서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성경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토마스 아케퍼스가 쓴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이죠. 그 두 책이 있었다고 해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지금 세계 분쟁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가방에는 어떤 책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우연히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책을 샀겠습니까? 그의 평소에 알고 지냈던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늘 성경책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 옆 테이블에는 탁자에는 항상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옆에 두고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탁자 옆에는 어떤 책이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방에는 어떤 책이 들어 있습니까? 그가 죽고 나서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서 유품을 정리를 했는데요.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일기장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 제목이 마킹스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 일기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기가 나오는데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아멘으로 대답하겠나이다. 이 내용은 그가 죽기 하루 전날 썼던 일기라고 합니다. 일기는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기는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 땅에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다는 말씀이죠. 성경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을 가지고 다닌 것은 그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들고 온 그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가 남긴 명언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고독을 통해 목숨도 바칠 만큼 위대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로입니다. 제가 넣은 말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은 그가 썼던 것이고 그의 신앙을 제가 종합해 본 결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때론 내가 고독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그 위치를 즐기면서 적당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샬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56세의 의문의 죽음이 여러분은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참 멋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마지막 한 커트, 한 장면이 내 믿음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살다가 부름을 받는 사람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 기뻐서 고난과 걱정이 많은 세상에 두지 않고 오히려 순수한 그 믿음의 열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불러가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역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답은 하나죠. 강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2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주에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없어져야 될 죄악들,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들을 내어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내어놓음, 비움은 무엇을 위한 과정이었습니까? 채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채우기 위한 과정이죠.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꾸 내 마음을 실망으로 채워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엠마오에 가던 그 두 제자처럼 내 옆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실망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떤 장면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시고 여러분의 그 결혼식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결혼식 그때 그 기쁨, 그 즐거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열처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처녀는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들러리의 10명이고 신부의 들러리의 역할은 신랑은 주로 유대인의 그 명절에 따르면 밤에 주로 왔습니다. 밤에 와서 신부의 집에서 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과 때로는 거리가 멀면 이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했다고 해요. 열처녀들의 등불은 어떤 의미냐면 이동하게 되면 지금 본문은 이 잔치가 신부의 집인지 신랑의 집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 신랑과 신부가 가는 길을 밝히는 그 등불이 바로 이 열처녀가 이 들러리들이 준비하는 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냐면 등불을 준비했는데 문제는 항상 이런 때 나타나는 거죠. 신랑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고 있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 그들이 지쳐서 10명이 잠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6절에 가보시면 verse 6에 갑자기 신랑이 오고 있으니 빨리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항상 이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불이 다 꺼진 거예요. 항상 문제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불을 켜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10명의 등불이 다 꺼졌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오고 있는데 빨리 가서 불을 비춰야 되는데 등불이 다 꺼져 있는데 문제는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 5명의 처녀는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좀 빌려보려고 기름이 여분이 있는 그 처녀들에게 좀 가서 달라고 하니까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왜 기름이 부족했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 장면이 신랑의 집에 산다면 그 기름을, 그 불을 통해서 불을 비추면서 가야 됩니다. 신랑의 집까지. 그렇다면 그 기름이 조금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게 안 된다고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을 사러 갔다 왔는데 와서 급하게 쫓아가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은 성도의 삶은 끝이 아니다 하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기쁨이 넘쳐나는 그 자리,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가 내 인생이다,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기쁨과 만족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고난도 어려움도 어디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가는 길이고 과정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끝은 기쁨의 시간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소망하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저는 그 기쁨의 자리에 다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좌우편에 보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시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부부간에는 이 대화가 쉽진 않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아이고 지금도 지겨운데 또 거기 가서 봐야 되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꼭 여러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가서, 여러분 앞으로 한 50년 더 살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현수막 하나 걸어 놓을게요. 플랜카드 하나 걸어 놔서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제가 예수님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탁 자리를 제가 킵하고 있을 테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그 사람 왜 안 왔나 찾지 마시고 그 자리에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이 2사람밖에 안 나와요. 만나기 싫으신가요? 그때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기쁨의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기름을 준비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한 믿음의 사람은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이겠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름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다가오게 될 기쁨의 시간을 위해서 잘 준비하지 못하는가?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든 것인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1년, 2년, 아니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구분한 것이 삶의 힘듦이 아니었어요. 그들 모두는 잠이 들었습니다. 왜 잠이 들었겠습니까? 신랑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더디 오니까 피곤한 거죠. 육체적인 피곤함을 삶의 어려움에 놓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육체적인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갈렸는 것이 잠들었느냐 잠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못한 것이고 왜 슬기로운 처녀들은 더 기름을 준비했을까? 더 돈이 많아서 그 기름을 준비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나요? 신랑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오긴 오는데 시간은 알 수 없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을 수 있는 만큼 넉넉히 준비한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자신들의 예상한 만큼 자신들의 타임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설정한 타임 프레임 속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신랑이 늦게옴을 보여주는 그 사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설정한 그 알람대로 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움직여 달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져야 될 자세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릴 때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약해지고 낙심에 빠지는가? 우리는 나의 타임 프레임을 너무 고집해요. 하나님의 타임 프레임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안목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 1년, 2년 전에 한번 했던 그 유머인데요. 웃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재방송하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건 제가 알지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하나님이 소원을 말해보라, 내가 들어주겠다. 한참 생각하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저에게 돈 100만 불만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그런데 너 그거 알지? 지금 내일 줄 텐데 나에게는 하루도 1000년 같다는 거 알지? 주신다는 말입니까?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하루만 기다려라. 1000년 뒤에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한 2분만 웃어주셨는데 제가 재방송 이제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여유로움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한 자에게 칭찬하고 준비를 못한 자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시각. 준비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린 준비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제가 지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럼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아마 신앙이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네. 나는 지금부터 또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겠네. 예배에 더 성실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데요.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면 준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를 말씀합니다.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준비해라가 아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준비라는 것은 투두 리스트,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음 넥스트 과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깨어 있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문제가 뭔가, 사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었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내가 생각하는 그 타임 프레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깨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준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면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낙심, 좌절, 실망은 사실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보지 못하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깨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태만과 게으름에서 파괴적인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준비는 영적인 태만,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제가 볼 때 그건 같아요. 깨어있는 성도가 있고 깨지 못한 성도가 있는데, 정말 문제는 뭡니까? 비몽사몽간에 있는 성도들. 왜 비몽사몽간이 문제인가요? 내가 깨어있는지 내가 잠자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깨어 있습니까?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려고.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깨어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깨어 있음, 이 깨어 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 성도님들 중에 이 복권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복권. 여러분들 복권 사보셨습니까? 복권? 전 한번 그때 금액이 한 2억 불 정도 되길래 캘리포니아 있을 때 한번 딱 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안 샀습니다. 복권 하나 사는데 왜 그래 떨리는지, 당첨이 떨릴까지 혹시 교인이 볼까 싶어서 내가 전도세 사고 나서 다시는 내가 안 산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 복권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제 경험으로는 한 10명 있을 거라고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있겠다 싶은데요. 제가 그분들 만나서 복권을 사는 이유를 제가 들어보면 한 분도 내가 당첨되겠다는 기대는 없어요. 단 한 분도. 복권을 사서 내가 당첨되겠다는 기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1불, 2불 복권을 구입하고 나서 혹시나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당첨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쓸까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 그래서 집도 한번 몇 채 좀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건물도 한번 샀다가, 또 이 차도 사봤다가 저 차도 사봤다가, 또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세계 여행도 한번 가봤다가,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반지도 하나 사줘 봐야지. 주로 남자들이 복권을 사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 1불, 2불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복권을 사는 분들은 꼭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권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권과 비교할 수 없는, 당첨될까 안 될까 걱정할 수 없는 확실한 기쁨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낙심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 기쁨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시간 속에 이 소망, 이 기쁨을 내 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권 한 장을 들면서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을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확실히 당첨되는 것 이상의 그 기쁨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 손에 놓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지금 현재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내가 내 손에 가지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린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을 내 손에 현재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아야 사람은요 넉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의 성도는 그래야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겐 더 큰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지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여러분의 그 손에는 그 기쁨이 그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페시안 chapter 1 verse 17 to 19 우리 성경책 안 가지고 오시면 핸드폰 한번 펼쳐봐 주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0페이지가 되겠네요. 310페이지.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소망의 그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시간을 친구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그 소망이 아직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